네, 오늘은 사과, 변덕쟁이와 오과, 절망의 수렁 두 가지 볼 텐데요. 우선 변덕쟁이는 일시적인 믿음의 특징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믿음의 특징을 보여주는 인물들이 앞으로 천루역정 내내 여러 명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49과에 보면은 실제 일시적인 믿음이라는 과가 나와요. 이제 크리스천이 뷸라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일시적인 믿음이라고 이제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일시의 특징, 그리고 어떻게 일시라는 자가 타락을 하는지 그 타락의 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변덕쟁이는 또 일시적인 믿음의 어떤 한 부분의 특징을 보여줘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보게 될 수많은 인물들, 두마음이라든지 수다쟁이, 무지, 여러 명들이 나오는데, 오늘은 이제 변덕쟁이를 통해서 저희가 일시적인 믿음의 특징을 볼 건데요. 이렇게 존 버녀는 이 천루역정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참된 믿음 그리고 거짓된 믿음을 구분하는 것을 굉장히 힘썼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존 버녀뿐만 아니라 이제 16, 17세기에 청교도들이 힘썼던 부분이고, 또 종교개혁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보더라도 예수님도 제자와 무리를, 알곡과 가라지를, 양과 염소를, 그리고 슬기로운 5처녀와 그리고 미련한 5처녀를 계속해서 구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성경 전체가 그걸 말하고 있죠. 창세기만 보더라도 우리의 그 첫 시조인 아담과 하와의 자녀 가인과 아벨로부터 참된 신자의 특징과 거짓된 믿음이 계속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끌고 가는 맥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있는 거예요. 이방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이기도 했고, 또 이제 18세기에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는데요. 이제 18세기 영적 대각성을 주도했던 목회자로는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 그리고 휘필드, 그리고 존 웨슬레, 이렇게 셋을 보통 꼽는데, 이 18세기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 그 미국 장로교 이제 핵심의 신학도 참된 신앙과 거짓된 신앙의 구분이었어요. 이제 18세기에 이제 그 영적 대부흥이 이제 미국에서 일어난 건데, 이제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때 당시엔 거의 국가적인 부흥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술집이 막 문을 닫고, 실제 술집이 막 줄어들고, 그리고 교회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고, 그리고 이제 주일에는 가게가 다 문을 닫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하니까 국가적으로. 그게 이제 18세기 이제 미국에서 일어난 영적 대각성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물론 진정한 구원 백성들을 많이 일으켜 주시긴 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게 성령의 유효한 역사로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열심, 어떤 흥분주의, 열광주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모습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구분하기를 굉장히 힘썼어요. 그래서 유명한 도서로 그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저희 이제 복합 공간에는 그걸 좀 더 쉽게 풀어 쓴 그 영적 감정을 분별하란가? 그 책이 이제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 존 버년뿐만 아니라 핵심 신학이라는 것을 꼭 아셔서 이 성경의 유효한 역사로 각성이 일어났는가, 아니면 여전히 거듭나지 않아서 육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지를 확인하기를 힘썼다라는 걸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는 교회의 회원권을 부여하지도 않고 세례나 성찬 참여도 금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들에게 교회의 회원권을 부여하게 되면은 육신적인 원리로서 교회 안에서 자신의 생각과 견해를 계속 주장하게 되어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육신적인 원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이제 회원권을 주게 되면은 자신의 견해로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분란과 분열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교회 안에 인원은 부흥될 수 있으나 사대교회처럼 죽은 교회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자들에게 회원권을 주지 않았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영적으로 각성된 자의 수가 훨씬 많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가라지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건강한 교회는 정말 영적으로 각성된 자의 수가 그 비율이 훨씬 높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설교자는 정말 복음의 핵심, 그 정수를 충실하고 성실하게 선포해야 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 성도들의 의무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구원 백성을 성령께서 일으켜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네. 변덕쟁이에 대한 말씀 하나 보고 가시면 마태복음 13장 20절로 21절입니다. 네. 마태복음 13장 20절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네, 그래서 변덕쟁이의 특징은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지적인 동의도 있고 감정적으로 기쁨과 감동과 막 열망도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견디기도 해요. 고난과 환난 가운데 일시적으로 견디는 모습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넘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돌밭이 그럼 돌을 제거해야 하냐? 그런 말씀도 아니고 그럼 환난과 박해 때문에 넘어진다? 그것도 아닙니다. 여기 21절에 보면은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환난과 박해가 문제가 아니고 그 속에 뿌리가 있다고 하면은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중생에 대한 말씀이에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 건데 그래서 뭐 저희가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돌밭과 가시떨기 이 비유를 가지고 우리 안에 돌을 제거하십시오. 우리 안에 가시를 제거하십시오. 그래서 열매 맺기를 막 힘쓰세요. 이런 식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에스겔서 36장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과 같이 부드럽게 하시는 역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말씀을 잘 적용해야 되겠죠. 제가 필기 드렸는데 저희가 분별해야 할 유형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일시적인 믿음의 특징들을 가진 유형들이 좀 있는데요. 첫 번째, 진리의 지식에 대한 욕구가 있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적용은 하지 않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이제 정통주의, 교조주의에 해당됩니다. 이런 자들의 또 특징은 지적으로 교만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적인 그런 어떤 교제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수다쟁이에요. 이 앞으로 저희가 보게 되는 수다쟁이가 이 여기에 해당돼요. 그러다 보니까 삶의 열매가 없습니다. 그 두 번째, 감정적, 체험적인 것만 추구하면서 감동만 받으면 은혜 받은 줄 아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오늘 눈물이 흘렸어. 그리고 은혜 받은 느낌, 그리고 영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추구하는 분들, 감정적인 고향감만 계속 추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비주의, 흥분주의, 열광주의, 주관주의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이 기준이 내 느낌입니다. 내가 오늘 느낀 감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에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내가 한번 체험했으면 그게 왕이에요. 그게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더 강한 자극을 추구합니다. 더 뜨거운 것, 이런 것들만 계속
추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내 경험을 기준으로 삼고 비성경적인 체험도 수용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는 체험들을 수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이런 자들 같은 경우에는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고 말씀의 필요성을 결코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진리에 대해서 추구하는 자들은 내가 이 진리의 말씀을 이해한 것이 구원의 척도라고 생각해요. 지적 이해. 이 교리적인 지식을 내가 이해한 거. 이것을 내가 구원의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내가 경험해야지. 이해하면 뭐 할 거야? 경험도 못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오직 경험, 체험한 거. 이것만을 또 구원의 척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의지적 결단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유도 모르고 맹목적으로 결단하는 자예요. 이런 교회 같은 경우에는 결단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막 이런 교회 있잖아요.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율법주의, 뭐 실천신학 여기에 해당되는 건데 또 공로주의.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번아웃이 옵니다. 자기 의지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번아웃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적은 순종을 해놓고 교만한다든지 그리고 내가 다 하지도 못하면서 위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결코 성령님께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에 의지합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성령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결론은 내 의지를 불태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알면 뭐해, 경험하면 뭐해, 맨날 경험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데, 뭐 열매가 없는데, 삶에서 이런 것도 안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뜯어놓고 보면은 다 맞는 말이기는 해요. 저희가 이제 사도신경 때도 말씀하지만은 어느 교회는 성부 하나님만 강조합니다. 강조하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또 어떤 교회는 성자 예수님,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공로만을 강조합니다. 필요하죠.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성령, 오직 성령, 뭐 성령 받아, 계속 성령만 강조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 삼위 하나님을 따로 떼어놓으면 안 된다라는 걸 저희가 이제 사도신경 때 배웠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로 융합되어야 됩니다. 이건 저희가 지금 에베소서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에베소서를 통해서 1장에 삼위 하나님에 대한 사역과 삼위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인간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올바른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심령의 풍성이 거하게 되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신다고 분명히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지식이 먼저 우리 안에 풍성이 거하면 그 가운데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각을 바꾸시고 감정을 바꾸시고 그래서 의지의 갱신을 일으켜서 결론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그 실천적인 부분들, 행위가 나오는 거죠. 그 따로따로 하나하나를 강조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올바른 기준들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네, 본문으로 들어가시면 그때 내가 꿈속에서 보니 고집쟁이는 되돌아갔고 크리스천과 변덕쟁이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평원을 가고 있었다. 그들은 대화하기 시작했다라고 시작이 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기도가 결여됩니다. 계속 변덕과 대화를 하기 시작해요. 크리스천, 변덕쟁이 씨, 어떻습니까? 나는 당신이 나와 함께 가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만약 고집쟁이 씨도 나처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압박감을 느꼈다면 그렇게 가볍게 우리를 뒤로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변덕쟁이, 크리스천 씨, 지금 이곳에는 우리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에서 무엇을 어떻게 즐길 것인지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해 주십시오. 네, 여기에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에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천성을 향해 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일시적인 믿음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같이 신앙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같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도 해요.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같이 나눕니다. 그래서 이 자들도 같이 우리 지금 천성을 향해서 가고 있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기독교 강요에서도 말씀을 저희가 보았지만은 사용하는 단어가 똑같기 때문이에요. 참된 신자나 거듭나지 않아서 육적인 원리밖에 모르는 자나 사용하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천국, 믿음, 구원, 소망,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영광, 똑같은 말들을 씁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은 이해력을 가지고 똑같은 시선으로 그걸 바라보고 있다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내면으로 뜯어보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참된 거듭난 성도와 그리고 거듭나지 않은 일시적인 믿음이 생각하는 방식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 크리스천, 내가 마음속으로 알고 있는 것만큼 말로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알고 싶어하니 내 책, 곧 나의 성경에서 그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변덕쟁이, 당신은 책에 있는 말들이 틀림없이 진실이라고 믿습니까? 네, 참으로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의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확실하다. 이 말씀의 확실성도 믿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들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나라가 유업으로 주어질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것입니다. 여기 강조하고 있는데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영원토록 살 것입니다. 이 영구적이고 영원한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다라는 것이 여기 보여집니다. 그 외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예복이 주어질 것인데 그것은 하늘의 태양과 같이 우리를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이것 참 기분 좋군요. 그 밖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네, 이제 변덕쟁이는 계속해서 네,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정말 그것도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막 이렇게 계속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어지는 긍정적이고 유익되는 것들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 얻는 것에만 주목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도 해주시고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요. 매일 삶 가운데 인도도 하시고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좋은 이웃들도 만나게 해주시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나한테 엄청나게 좋은 것들이 주어지는구나 막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크리스천, 그곳에는 더 이상 눈물과 슬픔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의 주인이신 분이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눈물과 슬픔이 없다라는 것도 변덕쟁이는 육신적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우리가 삶이 다 평탄하지가 않잖아요. 삶이 고되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육신적인 생각으로 슬픔과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거기는 행복만 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데 지금 크리스천은 그 슬픔과 눈물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지금 크리스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으로 인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사탄이 나에게 수많은 공격을 퍼붓고 그리고 내 죄로 인한 고통들, 그걸로 인한 정말 비참함의 눈물들,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이상 없는, 죄와 사망이 쏘는 침 같은 것들이 더 이상 없는, 사탄의 유혹과 불화살을 더 이상 맞지 않는 그러한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변덕쟁이는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의 원리가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어떤 친구들과 함께 합니까? 그곳에서 우리는 스랍들, 그룹들과 함께 있을 것인데 이런 피조물들은 그들을 쳐다보는 당신의 눈을 압도할 것입니다. 또한 당신은 우리보다 앞서 그곳에 간 수천 수만 명의 성도를 만날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으며 사랑스럽고 거룩한 자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운데 행할 것이며 영원한 용납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그곳에서 황금 면류관을 쓴 장로들과 황금 하프를 가진 거룩한 처녀들을 볼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주를 향한 사랑을 품은 것 때문에 세상에 의해 몸이 산산조각 났고 불 가운데 던져졌으며 야수의 밥이 되었고 바다에 빠졌던 자들을 볼 것인데 그들 모두는 예복을 입은 것과 같이 불멸의 옷을 입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성경의 내용들을 정확히 알고 있죠. 이 계시록, 히브리서 이 성경 말씀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황홀해집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즐길 수 있는 것입니까? 크리스천, 그곳의 통치자이신 주께서 이 책에 기록하셨습니다. 오직 성경을 토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견이 없어요. 더하거나 빼지도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그것을 얻고자 한다면 주께서 모든 것을 자유롭게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께서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말 얻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나님의 언약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찾고 구하는 원리를 강조하고 있어요. 존 번연이. 찾아야만 준다라는 거예요. 예. 네. 그래요, 내 좋은 친구여. 이 모든 것을 드리니 기쁩니다. 어서 걸음을 빨리 합시다. 내 등 뒤에 있는 무거운 짐 때문에 빨리 걸을 수가 없습니다. 네. 여기에서 크리스천의 등에는 죄의 각성으로 인한 무거운 죄의 짐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변덕쟁이는 그게 없어요. 죄에 대한 각성 없이 믿음 생활을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근심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난 항상 죄에 대한 근심이 있는데 죄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 못한 그런 어떤 스트레스가 있는데 누군가는 대화하다 보면은 같은 교인이어도 죄에 대한 근심이 없습니다. 죄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어요. 왜냐하면 각성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네, 나는 꿈속에서 그들이 대화를 마치자마자 평원의 한가운데 있는 깊은 수렁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보았다. 결론은 이제 대화를 마치게 됐어요. 중간에 기도는 없었어요. 계속 대화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가운데 있는 이제 깊은 수렁에 가까이 갔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갑자기 수렁으로 빠졌다. 수렁의 이름은 절망의 수렁이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절망의 수렁은 평원의 한 가운데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나아간 게 아니에요. 지금 전도자가 가라고 한 그 길 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주의만 했다고 하면은 빠질 일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빠지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대화를 너무 많이 해서 영적인 주의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긴장하고 깨어 있었어야 했는데 앞에처럼 근데 지금 기도하지 않고 수다 떨고 말을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수다 떨고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초기 한국교회는 한 사람이 교회에 출석해서 은혜의 작용이 이제 시작됐다고 보이면 그러면은 이제 옛 친구와의 교제를 금하도록 했다 그래요. 초대 한국교회에. 왜냐면은 이제 옛 친구들과 다시 만나게 되면 넓은 길로 가게 되고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은혜가 시작된 게 보이면 결코 옛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게 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등에 지워진 무거운 짐 때문에 수렁 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다. 네. 크리스천 씨, 지금 당신은 어디에 있는 거요? 정말로 모르겠는데요. 라고 합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지식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지금 영적인 무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까지는 성령께서 조명하셨기 때문에 이만큼 알았던 거죠.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라는 거. 네. 이때부터 변덕쟁이는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화를 내면서 크리스천에게 말했다.
아니 당신이 나에게 말한 행복이 고작 이런 것이오? 우리가 시작하자마자 이런 불행을 만났다면 지금부터 여행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무엇을 예상할 수 있겠소? 나는 돌아갈 터이니 당신이나 혼자서 훌륭한 고장을 차지하시오. 네, 여기에서 이때부터 변덕쟁이는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분 때문에 다니는 분들이에요. 흥분적인 신앙의 대표적인 분들입니다. 그래서 기분, 감정에 좌지우지되는 유형이 이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변덕쟁이 일시적인 믿음의 특징이라는 거. 그러면서 나에게 말한 행복이 고작 이런 것이요? 내가 이런 불행을 만났는데 이러면서 행복, 불행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동기와 목적은 행복이었던 거예요. 분명히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평탄한 길을 갈 때는 그 사람의 목적과 동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특별히 설교도 우리의 본성에 거슬리지 않은 설교를 할 때는 다 아멘 아멘 하면서 잘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이제 본성에 거슬리는 설교를 하게 되면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의 유대인들과 같이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탄할 땐 모르는데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지 내 본성에 거슬리는 일을 만나게 된다라든지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의 실체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라는 거. 그래서 저희 성도님들도 그렇지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일시적인 믿음의 특징을 보고 있는 거니까 교회 안에서 이러한 거듭나지 않은 일시적인 믿음의 특징을 가진 자가 불평, 불만과 육적인 반응들이 이렇게 일어날 때에 먼저는 기도해야 되고 그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반드시 어르고 달래는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자들은 반드시 그들 위해서 먼저는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정말 생명이 있는지 내 안에 정말 참된 믿음이 있는지 한번 점검하도록 이러한 사건을 주신 게 아닌가 권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변덕쟁이에 대해서 저희가 봤는데요. 변덕쟁이를 통해서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좀 나누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6장에 보면은 이제 히브리서 5장 후반부터 이제 6장 초반에 변절에 대해서 경계하는 가르침이 주어집니다. 한번 보고 갈까요? 히브리서 5장 11절. 네, 11절부터 쭉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네, 6장으로 넘어가서 6장 1절 보시면은 네, 2절까지만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네, 그래서 초보적인 가르침에 머물러 있으면은 타락, 배교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초보적인 가르침에서 내가 머물러 있으면 좀만 더 내려봐 주시면은 이제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면서 타락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5장 아까 저희가 본 11절로부터 보다 보면은 초보적인 가르침을 배격하고 있어요. 필요하지만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배교의 위험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보적인 가르침에 만족하면 위험하다는 걸 알고 우리는 장성한 분량,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한다라는 거. 자라가지 않아진다라고 이제 내가 스스로 점검이 된다고 하면 생명이 없는 거 아니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자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가 이 변덕쟁이를 통해서
봐야 될 부분은 구원 백성의 소수성입니다. 구원 백성은 정말 희귀하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변덕쟁이를 보고 있지만 앞으로 이제 52과까지 수많은 인물들을 지나가고 마주치고 합니다. 크리스천이. 조금 있으면은 이제 지금 깨어 있어야 되는데 막 잠자고 있는 자들, 자기의 의로움에 확신을 가지고 내가 11조도 드리고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이러면서 자기의 의에 빠진 자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계속 지나치고 또 누군가는 무지라는 인물은 계속해서 또 주변에서 계속 같이 갑니다. 끝까지 같이 가요. 근데 이제 마지막과의 헛된 확신으로 죽는 것에 대해서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구원 백성의 소수성과 희귀성이에요. 그래서 스가랴서에는 구원받은 백성이 그 왕관의 보석과 같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왕관의 보석은 정말 희귀한 거죠. 널린 게 아닙니다. 그 정도로 구원받은 백성이 적다라는 거. 말씀 하나 보시면은 누가복음 13장 23절로 24절 말씀. 누가복음 13장.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네, 또 이제 저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복음의 메시지를 수용하는 것을 구원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를 내가 수용하는 것을, 그 사람이 수용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변덕쟁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아멘. 막 기쁨으로 받아요. 근데 이제 그 이해력이 없기 때문에 중생되지 않아서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변덕쟁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부르심 가운데는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보통 외적 부르심이라고 하죠. 내적 부르심은 특별 부르심이고, 지금 변덕쟁이는 일반 부르심, 외적인 부르심은 있었어요.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감동도 받아요.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회개하면 살리라. 이런 음성도 듣습니다. 근데 특별 부르심까지는 나아가질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돌아오라는 이 초청은 듣지만은 그 자리에서 이제 멈춘다라는 거. 우리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 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네, 이와 같다라는 거. 저희 Q&A 6번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6번. 진정으로 영적인 것과 하늘의 것을 얻기 원한다면 먼저 어떠한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 줄에 이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진정으로 만족과 즐거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이게 선행되어야 돼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나에게 진정으로 만족 주지를 못한다. 라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게 가장 먼저 있어야 할 일입니다. 진정으로 영적인 것과 하늘의 것을 얻기 원한다면 그것의 가치와 소중함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 깨닫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이게 지식에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식, 감정, 의지 이 순서대로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아까 앞전에. 이게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라 깨닫는 게 은혜지. 아닙니다. 깨닫는 게 먼저이긴 해요. 먼저. 그래서 이 성령께서 이해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 가치와 소중함에 대해서. 그래서 그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갈망하는 것이 일어납니다. 이게 감정적인 부분이죠. 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지식을 통해서. 그래서 마치 심한 갈증으로 물을 찾는 것과 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건 의지적인 거죠. 찾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내가 갈망이 있다고 하는데 찾지 않아. 갈망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 순서를 아셔야 되죠. 갈망이 없어? 내가 아직 깨닫지를 못하는 거구나.
더 충분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성령의 조명을 구해야 되는 거구나. 그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또 어떤 자는 엄청 찾아요. 막 열망으로 찾습니다. 근데 난 갈망이 없대. 그건 속고 있는 거예요. 그건 갈망이 있는 겁니다. 내가 실제로 막 주님께 막 은혜를 찾고 구하는 거 갈망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먼저는 이 중생 성령의 역사가 전제되어야 된다라는 거. 네, 5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5과 절망의 수렁인데요. 이제 세 번째 시험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가족이었어요. 두 번째 시험은 이웃들, 친구들이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시험인데 그것은 이제 절망의 수렁이에요. 절망의 수렁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절망의 수렁을 통해서 인간의 전적 부패와 무능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전적 부패와 무능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말씀 하나 보시면 시편 69편 1, 2절 말씀.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그래서 이 전적 부패와 무능을 보여주는 건데, 전적 부패는 우리가 전적 타락, 전적 부패, 뭐 전적 무능, 뭐 비참, 뭐 이런 것들 많이 보시는데, 전적 타락은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말할 때 전적 타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전적 부패는 전적 타락이 미치는, 어디까지 그 타락이 미치는가, 그 영향력에 대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능은 결과예요, 결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다라는 거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전적 부패는 말 그대로 그 타락의 범위를 말하는 거로서 인간은 우리 이성과 그리고 우리의 감정과 의지가 죄로 완전하게 오염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깨달을 수도 없고 이해되지도 않고 오직 육적으로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죄에 완전히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감정적인 것도 그렇고 의지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무능, 그 결과로 우리는 선한 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그리고 깨달을 수 있는 깨달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즐거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즐거워해요? 즐거워하질 않아요. 전적으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전적 무능이라는 건데,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도 없고 그리고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중생되지 않으면 결코 할 수가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는 부분이 또 이제 절망의 수렁이에요. 지금 이 크리스천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전적 타락, 부패, 무능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험적으로 체험하게 해서 실제화시키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허용적인 섭리로서 절망의 수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저희가 볼 것은 이 절망의 수렁을 통해서 믿음의 진정성을 볼 수 있습니다. 변덕쟁이와 비교를 통해서 참된 믿음은 이러한 모습이 나타난다. 믿음의 진정성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로마서 22절로 24절 말씀. 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네, 이렇게 새 생명으로 인한 내적 갈등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지는 본문입니다.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적 갈등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어떤 반응으로 나타나는지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필기 드렸는데요. 각성한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자신의 비참함과 더러움을 더 보게 되는데 이로 인한 내면의 싸움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내 속에 의심, 괴로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을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절망의 수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신자로 하여금 외적 내적 어려움과 시험이 와도 정말 끝까지 천성을 향해 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가, 아니면 다시 과거로 옛 삶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이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이 절망의 수렁은. 이건 지금 절망의 수렁에 이 존 번연이 굉장히 오래 빠져 있었어요. 그 죄인 개수에게 넘치는 은혜를 보면은 정말 오랫동안 빠져 있습니다. 그 존 기포드 목사님의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래서 영적 각성이 시작된 후, 그리고 이제 정말 참된 회심까지 존 번연 같은 경우에 4년이 걸렸잖아요. 4년 동안 정말 엄청난 내적 싸움, 그리고 사탄의 고소, 여러 가지 씨름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변덕쟁이는 수렁을 빠져나오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그리고 변덕쟁이는 집족, 멸망의 도성, 세상을 향해서 수렁을 빠져나와서 가버리고 말았다. 크리스천은 더 이상 변덕쟁이를 볼 수 없었다. 크리스천은 절망의 수렁에 혼자 남아 허우적거리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덕쟁이는 자신의 목적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옛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목적은 행복이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거, 얻는 것들이 자기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도 이제 교회 안에는 남아있을 수는 있어요. 단지 열심은 식습니다. 말 그대로 형식적인 신자로만 남아있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참석하는데 마음은 이미 세상을 향해서 세상과 추구하고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변덕쟁이는 이 절망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크리스천은 극복이 안 됩니다. 이 절망이. 그러나 크리스천은 여전히 자신의 집에서는 멀고, 멸망의 도성에서는 멀고, 옛 삶에서는 멀고, 좁은 문, 온전한 회개로는 가까운 쪽으로 기어 나오려고 애썼습니다. 이게 참된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죠. 이게 정말 거듭나서 의지가 갱신됐다라는 증거가 보이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크리스천의 등에 지워진 무거운 짐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전적으로 무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절망에서 빠져나오려고 막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근데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 자신의 전적 무능임을 경험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내가 꿈속에서 보니 어떤 사람이 절망의 수렁에서 허우적거리는 크리스천에게 다가갔다. 그 사람의 이름은 도움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온갖 노력을 해도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변덕이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삼위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은혜의 손길로만 지탱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겐 정말 큰 위로고 안전 보장이라는 거예요. 네. 이 도움은 교회 안에 집사님들, 장로님들, 직분자를 말합니다. 직분자. 도움은 크리스천에게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즉각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지 않아요. 뭘 하고 있느냐, 왜 그러느냐고 질문을 통해서 영적으로 진단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크리스천, 선생님, 저는 전도자라는 분에게서 이 길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전도자는 저에게 저기에 있는 좁은 문으로 가라고 지시했으며 그러면 제가 다가올 진노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향해 가다가 이곳에 빠졌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곁길로 간 게 아니에요. 지금 좁은 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게 이게 절망의 수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좁은 문으로 가는 코스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좁은 문이 뭔데요? 온전한 회개예요. 온전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전적 타락, 전적 부패, 무능을 반드시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경험적 지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자신은 죄의 짐이 더 무거워지죠. 죄의 인식이 더 깊어집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구원받기 적합한 심령 상태로 만드시는 거예요.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도움. 그런데 왜 걸음에 주의하지 않았습니까? 크리스천. 두려움이 내게 엄습했고 다른 길로 도망가려다가 이곳에 빠졌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두려움이 내게 엄습했고 다른 길로 도망가려다 이곳에 빠졌다. 이거는 앞에 기록되지도 않는 말이에요. 이런 내용은 저희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오직 크리스천의 깊은 내면의 갈등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는 그냥 괜찮은 줄 알았죠. 열망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도대체 내가 죄의 각성은 일어나는데 이 괴로움은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이 길이 막힌 한 거야? 정말 맞는 걸까? 막 여러 가지 두려움과 이 길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고 막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지금 고백하는 거죠. 이게 정말 정직한 고백입니다. 중생된 양심에 성령께서 조명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대해서 감추지 않고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 이거 중생된 양심. 성경에서는 착한 양심,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면에 변명하고 핑계대고 이렇게 감추고 이런 모습들은 믿음이 있다고 보기 어렵죠. 대표적인 인물로는 가인이 그렇죠. 하나님이 회개로 초청하실 때 회개로 받아줄 의향이 있으셔서 묻습니다.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고. 근데 가인이 그랬고 사울 왕도 그랬습니다. 네, 도움. 자 이리 손을 주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도움은 크리스천을 마른 땅으로 끌어올렸다. 그리고 크리스천에게 계속 길을 가라고 말했다. 이 회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원리인데 철저한 죄의 자복 후에 회복이 주어집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 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네, 솔직한 고백 뒤에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거. 그때 나는 크리스천을 끌어낸 도움에게 다가가서 선생님, 이곳은 멸망의 도성에서 좁은 문을 향해 가는 길인데 왜 길을 고치지 않았습니까? 길을 고쳤다면 서툰 순례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다. 예, 멸망의 도성에서 지금 좁은 문,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경험하게 될 인간의 부패성, 그리고 이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거, 이것은 필수 코스라는 거예요. 이건 고쳐질 수가 없습니다. 이건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없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불가능하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런 경험 없이 회개했다고 하는 건 일시적인 각성, 일시적인 회개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정말 참된 회심을 경험한 자들은 다 이와 같은 과정에 대한 경험을 다 가지고 있어요. 동일하게. 도움은 나에게 이 더러운 수렁은 고쳐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부패성은 결코 고쳐질 수 없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죄인들이 유죄 선고를 받음으로써, 그러니까 죄인들이 자신의 죄와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될 때 그 더러운 찌꺼기와 쓰레기들이 이곳으로 계속 밀려옵니다. 자신의 죄와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될 때 그 영혼 속에서 온갖 두려움, 의심, 절망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마치 이제 수렁에 빠진 것과 같은 경험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곳을 절망의 수렁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이 자신의 타락한 상태를 알게 될 때 자신의 영혼 속에서 많은 두려움과 의심, 실망이 일어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함께 이곳으로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 땅이 나쁜 이유입니다. 라고 말했다. 왕께서,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이곳이 그렇게 나쁜 상태로 남아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셔서 왕의 측량 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왕의 일꾼들, 그러니까 복음 사역자들을
1600년, 이건 이제 존버년 때의 16세기, 17세기니까 이제 현재 2000년 이상 이 땅을 고치려고 고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쳐지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부패성의 지독함을 묘사하고 있어요. 고쳐지지 못했다. 내가 알기로는 이곳에 최소한 2만 수레 이상의 가르침과 수백만의 교훈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것들은 왕의 모든 통치 지역에서 계절, 시대를 불문하고 모은 것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은 이곳을 좋은 땅으로 만드는데 최상의 재료들이었지만 이곳은 수선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여전히 절망의 수렁입니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실은 법을 제정한 자,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좁고 튼튼한 디딤판을 수렁 한가운데 놓았습니다. 이 좋고 튼튼한 디딤판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나 날씨가 바뀌면, 날씨가 바뀐다는 건 상황에 따라 수렁에서 계속 오물을 토해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부패가 상황에 따라 난리가 나면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이고 보이지 않는다. 만약 디딤판이 보인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어지러움 때문에, 그러니까 연약함과 무지로 인해서 결국은 또 절망의 수렁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나 좁은 문, 온전한 회개를 향해 일단 다가가기만 한다면 그곳의 땅은 단단합니다. 성령께서 딛고 일어서게 도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전도자가 좁은 문으로 가라고 했고 도움도 계속 좁은 문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나 도움이나 모두 일관된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다른 길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지금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는 명백한 거지 새로운 건 없다라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옛길, 곧 선한 길을 찾아 그 길을 가라고 구약에 적혀 있잖아요. 나는 꿈속에서 바로 그때 변덕쟁이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것을 보았다. 그의 이웃들이 그를 찾아왔다. 어떤 이들은 그가 다시 돌아온 것에 대해 그를 현명한 사람이라고 불렀고 어떤 사람은 크리스천과 함께 자신을 위험에 처하게 했다고 그를 멍청한 사람이라고 불렀다. 다른 이들은 그를 겁쟁이라고 조롱하면서 정말로 모험을 시작했다면 나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포기하는 그러한 천박한 사람은 안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변덕쟁이는 그들 가운데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말을 마치자 변덕쟁이는 더욱 대담해져서 크리스천을 뒤에서 조롱하기 시작했다. 변덕쟁이에 대한 것은 여기까지다 라고 되어 있어요. 네, 제가 필기 드린 거 읽고 가면요. 성도가 절망의 수렁이라는 시험에서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은 조치입니다. 첫째, 절망과 시험에 빠진 성도를 돕기 위해서 돕는 사역자를 보내신다. 두 번째, 디딤돌, 곧 예수님 안에서의 용서의 약속, 은혜의 초청, 회복의 약속을 준비해 놓으셨다. 세 번째, 단단한 땅, 좁은 문 방향으로 다가가기만 한다면 온전한 회개의 열망과 천성을 향한 의지만 있다면 성령께서 딛고 일어서도록 도움을 반드시 주신다라는 거. 그거 아셔야 돼요. Q&A 8번 보겠습니다. Q&A 8번이랑 말씀 몇 군데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번. 변덕쟁이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어떤 대접을 받았습니까? 변덕쟁이는 고향 땅으로 돌아간 후에 조롱과 비난을 받았다. 마치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모가 없어져서 버려지며 결국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것과 같다. 믿음의 길은 끝까지 가야 하는 길이다. 마태복음 24장 13절 읽고 가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네, 중도에 포기하면 구원의 은혜가 없는 것이다.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네, 여기에서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는 게 내 의지로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성령께서 우리의 의지를 갱신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지속성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자연적인 믿음이 아니구나. 초자연적인 믿음이구나. 에베소서 2장 8절의 믿음이 그 사람 안에 있는 거구나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자는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도록 능력을 계속해서 더해 주시고,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견고하게 인내하도록 구원에 도달하도록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지속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이제 견인의 교리인데요. 말씀 하나 더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1장 8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네, 주께서 견고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일시적인 믿음에 대해서 좀 봤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 좀만 보고 마칠 건데요. 마태복음 25장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1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실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네, 여기에서 이제 열 처녀 모두의 특징은 다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등도 지혜로운 처녀나,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나, 그리고 미련한 처녀나 둘 다 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열 처녀 모두 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졸며 잠들었습니다. 그거는 마찬가지예요. 참 신자나 그리고 일시적인 신자나 동일합니다. 네, 3절 보시면은 3절 띄워놔 주시면 미련한 5 처녀는 등은 있으나 충분한 여분의 기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충분한 은혜가 없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충분해 보이지만 등은 있었다라는 거는 예배 참석 잘하고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기름은 안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적인 거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는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일반 은혜에 멈춰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슬기 있는 자들은 여분의 기름이 있었습니다. 근데 미련한 자들은 안일해서 현재 상태에 안주하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6절 보시면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소리를 듣고 그제서야 자신에게 기름이 부족하다는 상황을 인식합니다. 그 전까지는 인식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평소에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문제 인식을 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걸 보면은 이제 참된 성도는 계속 갈급해 하거든요. 그래서 더 계속해서 찾고 구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성도 같은 경우에는 부족한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만족하고 결코 찾지 않아요. 거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참된 성도는 계속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분이 있고 준비되어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8절 좀 띄워놔 주시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신앙입니다.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급받는 것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또는 탓을 많이 해요. 내가 연약해서,
내가 이런 환경 때문에, 마귀 때문에, 뭐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탓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제 기름은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도 그렇고 구원도 개인의 것입니다.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결론은 10절 띄어놔 주시면 때를 놓치게 됩니다.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들어가고 문은 닫히게 돼요. 근데 이것은 준비를 미리 했는가 안 했는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12절 보면은 그 답이 나오는데 신랑의 고백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대답합니다. 결국은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열 처녀 모두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같이 신앙생활 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냥 딱 봐도 이방인이 아니라 그냥 신자처럼 보였던 자들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러면서 똑같이 기다린다라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자신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구원을 보장받은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참된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만으로 나한테 구원을 보장받은, 내가 구원을 보장된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경건한 자들과 함께 어울려 있기 때문에, 같이 어울려서 대화하고 함께 지내기 때문에 나 또한 그들과 함께 동일한 복락에 참여할 것이라고 근거 없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예배 때마다 내 말씀과 믿음이 결부가 되고 있는지, 결부가 안 된다고 하면 내 안에 이게 생명의 믿음이 맞는지 각자 점검을 꼭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에베소서를 저희가 함께 봤지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은혜 받는 때를 사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네, 지금 그러한 때라는 거. 우리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